아내와 월요일날 쉴 겸해서 경북 문경에 있는 문경 세제도립공원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였고 날씨도 많이 풀려서 정말로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대단한 광경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단한 광경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30대 중반쯤 여겨지는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60대 중후반으로 여겨지는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문경세제의 도립공원을 올라가는 광경이었습니다. 중간에 아들이 휠체어에서 내렸습니다. 아마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휠체어에서 서서 화장실을 가는데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게 그렇게 부축하고 가다가 다시 휠체어를 탄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이모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30대 중반의 아들을 챙기는 60대 중후반의 아버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얼굴에 보니 아버지의 얼굴에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온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진 아버지다 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연배인 것 같았지만 저도 이제 60을 중반에 도달한 목사로서 남일 같지 않아서 대단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오롯합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화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삶이라는 것이 뭘까? 삶이라는 게 과연 뭐지? 불교적인 용어를 잠시 빌린다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4가지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생로병사의 과정입니다. 생로병사는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고통이죠. 분명히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불교적인 용어긴 하지만 종교적인 성찰에 있어서는 대단히 적절한 성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중 학생들이 장가를 가고 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데 나면 애가 나올 때 응행하고 울잖아요. 12번씩 아마 울 거예요. 12남 11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응행하고 울지 않습니까? 심지어 엄마의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 일부러 울리려고 엉덩이를 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 나와 첫 번째 세상의 공기를 맡을 때 왜 울지? 우는 이유가 뭘까? 저한테 전해준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가 세상에 나와보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그래서 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전달해 주었던 이야기를 듣다가 물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참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적인 용어로 말해서 생로병사의 고해를 겪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로병사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생로병사를 겪는 부분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보면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우리는 손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증언이기도 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라면 우리는 훨씬 더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힘든 우리의 삶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스러운가? 그럴 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힘든 여정을 걷지만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이유는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로 얘기하면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설일까?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심지어 출애굽기를 보면서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속삭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40년의 강화 상하를 다 경험한 뒤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며 회상하며 설교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 설교라는 의미로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다섯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두 번째의 설교라고 하는 신명기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더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니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남의 주라기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긋지긋하게 속삭였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때때마다 불평하고 때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것을 해고했던 모세가 두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라. 너희들이 힘들었던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안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안아주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만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일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세인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인교회 지식을 너희를 위하여 먼저 세상을 이겨 주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뿐인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나중에 설계 마무리도 이 말씀을 보겠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얻어갈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확실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주셨던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바탕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니 그 시험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와도 반전과 역설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역설의 은혜가 아주 진하게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2절과 3절부터 주석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똑같이요? 똑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말한 것처럼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 3절을 시작하는 2절을 시작하는 본문에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의 수신자들에게 불렀던 호칭입니다. 뭐라 부릅니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상근 박사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장로교에선 대단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도천하셨는데 이상근 주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상근 박사가 야고보서 주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 1세기에 형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델푸스는 원래 의미는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육신의 형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던 단어였지만 유대적 기독 공동체가 탄생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선 이 단어를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간에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여러분 모두가 아델푸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 이스라엘로 인침받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형제들아 이야기한 것은 보통의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형제들을 향해서 오늘 애두르지 않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은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련이 오면 그 시련에 대해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세상적 가치의 잣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 저자가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라고 했을까? 우리의 언어로 답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소개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보면 세 가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시험의 내용이 나오죠.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뭐로? 떡으로 만들라. 둘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천사가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만약에 사단이 내게 절하면 이 엄청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 것이니까 내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렇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세 가지의 사단의 유혹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던 신명기 말씀에 이랬다. 그리고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조목조목 해석해 보겠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 시험이 뭘까? 이 시험은 이런 겁니다. 떡이 우선순위다. 아니에요. 돌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돌이 우선순위인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얼마나 엄청난 우선순위가 되겠는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의 경영태를 위해서 매일마다 엎드는 이유는 여러분 현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마다 엎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2025년 우리 제선생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라고 해석하면 한 가지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다,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면 위험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짐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가 주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께서 이긴 방법이 뭐지요? 네가 말하는 떡 우선순위라고 말하지만 나 예수는 떡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 이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이렇게 떡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을까?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태인들이 그냥 유태인이란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정말 엄청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상키로는 약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학살 추모관에 가면 그들의 이름이 24시간 동안 계속 불러집니다.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정신의학자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도 끌려갔습니다. 유대인이라서. 끌려가서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자유가 된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나치 독일의 만행을 고발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주목될 이유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행을 첫 번째로 알린 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추적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소수의 인원이긴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았지? 본인까지 포함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리고 나서 그 살아남은 이유를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록합니다.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빅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각오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옥같이 당했던 고통,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고통을 잊지 않을 거야. 그 정신을 갖고 버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수용소에 갇혔던 유태인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주는 공급된 물은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치할 때 쓰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자기 몸이 존귀 여길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닦지를 못합니다. 물을 안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닦지 못하는 그 조그만 물을 갖고 먹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살아남은 자들의 상황들을 추적해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기에도 부족한 그 물을 갖고 거기는 수용소니까 칼이 없습니다. 운동장에 어떻게 하다 보니 날카로운 바위로 깎아져 있는 날카로운 돌덩이가 있습니다. 그 돌덩이를 주워 갖고 와서 공급되어진 그 물 한 모금 갖고 면도를 하고 그리고 몸을 닦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죠? 아무리 개죽음 같은 죽음을 당해도 끝까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의미를 잃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의미를 절대로 상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 가지고 떡을 만들면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면 떡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우리 체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돈이 우선이고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이 우선인 것을 유혹받아 수없는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당신을 받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받들 거 아니냐. 대중적 인기몰이의 퍼포먼스에 승리하면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유혹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정수정 기도했지만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다 넘어간 사람들. 다 넘어갔습니다. 대중적인 여론몰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론에 굴복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두 번째의 시험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절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유혹입니다. 절하면 다 준다는 것입니다. 절하면 다 준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를 1인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뭘 못 봤습니까? 여러분, 1인자이신 예수님을 1인자로 만든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이것, 주님이 말씀으로 물으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단은 굴복했습니다. 자, 이제 내 말로 돌아가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언급했는가?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극복하고 난 뒤 5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셨기에 산상수훈의 고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을 이기셨기에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감격을 줄 수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와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기뻐할 이유는 예수께서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세상을 이겨주셨고, 아멘. 먼저 세상을 이겨주셨고, 그리고 이겨주신 그 주님이 그 이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마로 돌아가겠습니다. 대마 보겠습니다. 오늘 1월 19일 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설은 시련이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신앙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본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왔습니다. 그 시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시련으로 믿고 그 시련을 이기면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4절에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서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키우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마침내 인내심이 만개하면 당신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될 것이고 성격이 강하고 충만하고 완벽해질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4절을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절은 이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예수께서 그 시련을 위하여 먼저 세상을 이겨주신 사실을 믿는 백성에게는 그 시련이 인내로 형성되어지고, 인내로 형성된 자는 비로소 영적인 성숙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4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내정안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임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임 제자였던 베드로는 공생애를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시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시험에 실패했던 것을 추려도 10몇 가지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3가지의 구절을 소개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 21절 1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항변 멱살을 잡았습니다. 에피티마우라 헬라어는 멱살을 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죽습니까? 주님 절대로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십자가 안 질 겁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주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를 질타합니다. 사단아, 베드로 물러서라. 너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구속사를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라고 질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만든 사단의 원인이라는 것은 시험에 실패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 끌려갔습니다. 심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그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베드로의 실패한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뿐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베드로,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또 실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에게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 할례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았어? 라고 항변하는 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나약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의 나이를 우리가 이때를 추론하면 주 30년부터 40년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러 베드로가 순교하는 순교의 시기였던 AD 64년보다 2년 정도 앞서서 지금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베드로가 같이 순교당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곱씹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앞둔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시기였습니다. 아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오솔길이 있습니다. 오솔길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외곽으로 나오는 아피아 길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웬 그림자가 쑥 지나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두 번째 십자가의 못 박히러 가노라. 엄청나게 회개했던 베드로는 아피아 오솔길에서 돌이켜 로마로 들어갑니다. 유세비우스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을 자청했을까? 그런 시험을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은 뒤에 그는 신앙인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권고합니다.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영적 자존감을 갖고 신앙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역설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손양한 목사님께서 아들들 장례식 때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이야기하셨다는데 나도 몇 가지 감사가 생각나더구나. 첫째는 명절에 떠나지 않으셔서, 둘째는 주일을 피해 주셔서, 셋째는 월요일 새벽이어서, 넷째는 큰 추위가 지난 따뜻한 날 장례를 피해 주셔서, 다섯째는 가족 인종 예배 후 자손들 모두 만나 주신 것 참 감사했기. 떠나기 전날 모두는 어머니 할머니와 굿바이가 아닌 굿나잇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 땅에 어머니 아들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렸다. 기도해주고 귀한 사랑을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평안한 밤 되길 빈다. 친구 박상진 목사가, 제 동기 목사가 어머님을 천국 파송한 뒤 제게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친구가 보낸 감사의 편지를 읽다가 한 문장에서 울컥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인사를 나누었다. 어머니 굿바이라고 인사하지 않고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드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머니와 헤어지는데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라고 인사한 이유가 뭡니까? 친구 목사의 가정은 할머니와 어머니와 다시 만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인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신앙의 의미는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주 정말로 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나는 외롭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유명한 닐 세라카의 노래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전부를 의미한다는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팝송을 공부하다 영어를 공부하려고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뒤 이 노래가 다른 낙도로 왔습니다. 엄청난 은혜로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나는 당신을 위하여 외롭지만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이 노래의 제목이 뭡니까? You mean everything to me입니다. 그대는 내 삶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된 뒤 바꿔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패러디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패러디합니다. Jesus Christ means everything to me.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아냅니다. 우리 교우들, 수련회 중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역설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